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사도 바울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맥잡기 6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바울의 아라비아 광야 체험,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그런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반즈가 지은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담은 그 일대기를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풍성하게 알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게 이렇게 느끼고 있고, 또 가능하면 이걸 또 좀 잘 전달을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8절 거기 가서 보니까 바울이 17절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다마스쿠스에서 얼마 이제 머물렀겠죠. 그 이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왔다.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18절에 그 뒤 3년이 지나서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말씀, 이것을 가지고 오늘 바울의 아라비아 광야 체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야기 잠깐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씀을 전달하고 반즈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인간에게 주신 이성, 양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번도 알지도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또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가 죽기까지 꾸준히 우리 문을 노크하고 계시면서 영향을 미치는 것, 그 7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 사람들을 부르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왜 부르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부르신다. 하나님의 영광. 그럼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부응해야 되냐? 우리의 죄들을 치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바울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 이런 것들을 다룬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회심하고 곧바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좀 다루려고 그래요.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겠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이 역사를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을 했던 그 사람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회심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런 일을 했는가? 성경에 가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질 않습니다.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 기간. 특별히 자기가 이전에 몰랐던 그 하나님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그 시간은 대개가 고독의 시간이다. 누구하고 같이 어울려서 누구에게 배우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만의 특별한 이러한 고독의 시간, 이러한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패턴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아라비아 광야 체험, 영혼의 어두운 밤. 참 좋은 말이에요. 영혼의 어두운 밤. 영어로는 Dark Night of the Soul 이렇게 돼서 Dark Night of the Soul. 이게 너무나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위키피디아 이런 백과사전에도 다 이게 등록이 돼 있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말은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회심을 하고 정말 깊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갖는 그런 시간, 이걸 나타내는 말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너무나 유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어 그 위키 백과사전에는 이 말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그 성경 말씀 가서 보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뒤 3년 뒤에라고 나왔기 때문에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3년이란 그 기간 전체를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보냈는지, 그 3년 동안의 일부만을 보냈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지만 대다수 성경 주석학자들이 아마 3년 동안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아마 가졌을 거다. 그래서 거기 끝난 다음에 다시 다마스쿠스로 와서 다마스쿠스에서 제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다마스쿠스에서 회심하고 아나니아를 만난 이후에 본인에게 주어진 그 사역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다 이제 깨닫고 나서 도저히 더 이상 다마스쿠스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다마스쿠스는 이제 떠나게 되고, 그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불리했기 때문에 금방 다마스쿠스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아라비아 사막 아니면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 3년,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의 회심 이후 아마 바울이 한 30년 정도 더 살았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이 3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딱 이거 3년 외에는 없어요. 성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라비아라고 하는 데가 어떤 데냐? 무지무지 넓은 데입니다. 자, 그럼 그 아라비아 그 넓은데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왜 갔을까? 거기 가서는 무슨 일을 했을까? 다른 사도들처럼 부르심을 받고 왜 곧바로 주님의 일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또 주님의 일을 시작하려면 주님의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당장 뛰어 올라가서 내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거기는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는가? 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또 성경 외 이 기간을 공백으로 하나님이 그냥 3년이라고만 딱 써놓고 더 이상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걸 공백으로 남겨놓았을까? 아마도 그가 깊은 묵상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무언가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다. 이게 다 우리의 추측이에요. 그렇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 3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먼저 아라비아라고 하는 아라비아라고 하는 그 말이 성경에 조금 모호하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라비아가 어디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그 광야에서 체험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그와 같은 체험이었다.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가? 반지의 이야기와 함께 영혼의 어두운 밤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알려드릴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디 바이블 뒤에 가서 보시면 아라비아라고 하는 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서부 아시아 국가 이렇게 돼 있고,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것은 유대의 남동쪽에 있었으며, 우리 한번 가서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어요? 보이시죠? 예, 그러면 여기 먼저 가서 보시면 여기가 유대 지방입니다. 유대 예루살렘이 있는 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마스쿠스를 가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마스쿠스 가서 보면 저 위에 이제 다마스쿠스가 있는데 대략 한 200km 정도 이렇게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여기 가서 보니 아라비아라고 있는데 아라비아가 어디냐면 여기가 아라비아로 지금 나와요.
아라비아가. 자, 그럼 이 아라비아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도상으로 이렇게 작게 이렇게 보니까 도대체 아라비아가 전체 어딘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가서 보니까 북쪽은 시리아, 저 시리아가 다마스쿠스인 데가 시리아입니다. 예, 시리아고 그 다음에 동쪽 경계는 저쪽에 페르시아만,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이고 남쪽 경계는 저 밑에 아라비아 바다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서쪽 경계는 홍해하고 팔레스타인 이렇게 돼서 얼마쯤 되냐 하면은 여기 남북으로 2,300km, 동서로 1,900km, 동서로 1,900km, 그 다음에 여기 남북으로 2,300km가 되는 광활한 그런 지역이 아라비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조그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은 그런 지역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림을 이제 가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게 아라비아.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부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부분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봤는데 아라비아는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이게 다 아라비아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아라비아 여기. 이게 다 아라비아. 이렇게 돼 있는데 아라비아. 그러니까 아까 한 거는 아라비아 요 윗부분 여기만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아라비아는 크게 세 군데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아라비아 데제르타라는 그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펠릭스, 그 다음에 아라비아 페트레이아 이렇게 이제 세 지역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아라비아 데제르타라는 데는 여기입니다. 한번 보겠어요? 요 부분 녹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아라비아 그냥 사막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광활한 모래더미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식물이 거의 없었고 이곳은 이제 서쪽으로는 길르앗,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길르앗 지방,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그 다음에 남쪽으로 이제 길게 뻗어 있는 이 지역. 그러면 다마스쿠스는 어디냐? 가서 이제 두 번째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아라비아 페트레이아 이렇게 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유대 광야 밑에 있는 부분이에요. 유대 광야 밑에 있는 부분. 그래서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페트레이아라는 말의 뜻은 돌 많은 아라비아다. 돌이 많은데 여기는 이런 지역이에요. 이 지역의 수도는 페추라. 여러분 페추라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지금 요르단이 있고 한데 거기 이렇게 바위 이렇게 돼 있어서 옛날에 이제 페추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큰 도시가 있고 그랬는데 거기가 이제 페추라입니다. 바로 바로 우리 옛날에 이쪽이 이제 이집트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탈출해갖고 그럼 나오는 유명한 이름이 가데스 바네아, 그랄, 부엘세바, 바란, 그 다음에 아랏, 드단, 그 다음에 시내산 반도, 미디안 땅. 요 지역, 여기가 미디안입니다, 여기가. 미디안?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 지역은 아라비아 페추레이아.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엄청나게 큰 지역 있죠, 이렇게? 그렇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예멘이 있고 한데, 이 지역이 아라비아 펠릭스예요. 아라비아 펠릭스. 그래서 조금 아까 나왔던 아라비아 페추레이아, 이 지역은 다른 아라비아 지역에 비해서 규모가 작지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 아시죠? 욥이 살던 데가 요 근처 어디예요? 욥이 요 근처 이제 어디에 살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도망해서 어디 도망했어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했죠? 미디안 땅 도망했던 데가 요 근처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서 불타는 가시덤불을 보고 또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했어요? 호렙산으로 도망했죠? 그래서 그 호렙산이 이 지역에 있었다. 또 이 광대하고 무서운 광야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약 40년 동안 빙빙 돌고 했던 이 지역, 요 지역이 아라비아 페추레이아. 세 번째 지역은 아라비아 펠릭스. 펠릭스는 고대 아라비아 남서부와 남부에 비교적 비옥한 그런 지역이에요. 이것은 오늘날의 예멘,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여기에 해당하는 곳으로 볼모진 아라비아 중부와 북부를 지칭하는 아라비아 데제르타, 또 로마 제국에 종속되어 있던 아라비아 북서부를 가리키는 아라비아 페추라의 지역과 대조를 이루는 그와 같은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여기 이렇게 넓은 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라비아라고 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마지막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죠? 어디를 봐야 되냐 하면, 여기 있는 데가 뭐가 있냐 하면 지금 다마스쿠스가 있는 거예요. 다마스쿠스. 자, 그럼 다마스쿠스에 이제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한 이후에 지금 아라비아로 들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자, 아라비아로 들어갔는데 어디로 갔냐는 말이에요. 아라비아 데제르타. 여기 녹색으로 돼 있는 데로 갔냐? 아니면 아라비아 페트레이아.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는 데로 갔냐? 아니면 여기 노란색으로 돼 있는 아라비아 이 펠릭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느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새로운 사역을 부여했는데, 그가 해야 될 그런 사역은 지금까지 유대인 랍비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받았던 교육, 지금까지 받았던 여러 가지 일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지금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무언가 준비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말 그대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무엇인지 그거를 배우는 준비 기간이 3년 정도 시간이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가야 될 사명을 맡았는데, 본인 자신이 생각을 해봐도 너무 막중한 책임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일을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아무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직접 그 일에 뛰어들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정도 시간을 따로 떼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과정이 필요했다. 이거를 아라비아 광야 체험, 영혼의 어두운 밤 지나는 이와 같은 일이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 사도 바울의 영혼의 어두운 밤은 바로 여기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생활하던 그 기간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키백과에도 나올 정도로 The Dark Night of the Soul,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히 익숙한 말이에요. 특별히 청교도들이 많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의 청교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이런 걸 표현할 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고 대개는 고난과 고독의 시간.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간 모든 성도에게는 마지막에 영혼의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혼의 기쁨. 그래서 성경을 가서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도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좋겠네요. 어떤 분이 만든 이런 지도인데 가서 보니까 제목이 뉴 테스터먼트 아라비아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약 성경의 아라비아 해서 요번에는 요 부분만 보여준 거예요. 요 부분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이 아까 해준 그 세 개 중에 어떤 것 같아요? 아라비아 페트레이아. 알겠죠? 아라비아 페트레이아.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다마스쿠스가 여기 있는 겁니다. 다마스쿠스. 자, 여기 있는데 하나 재밌는 게 여기 가서 보시면 이분이 뭐라고 기록했냐. 여기에 시내산이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시내산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거는 시내산을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로마 가톨릭 전통에 따라 시내산이 여기에 있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여행을 갔다가 시내산 올라갔다 내려온다 하는 그 시내산은 여기 있는 시내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또 지금 우리나라에도 김승학 씨인가 하는 그런 분이 자기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그래서 그 시내산을 보고 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 지역이 바로 무슨 지역이에요? 미디안 지역이에요. 미디안이 살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면 이 미디안이 살던 그 땅에 가서 모세가 살았고 거기서 시내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 근래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요 지역이 시내산이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여기 AD 36년에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바울이 아마 여기서 이쪽으로 해서 일리 내려와서 시내산으로 왔을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시내산으로 왔을 거다. 왜 그러냐?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귀중한 사람들이 다 시내산의 체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 시내산의 체험.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고 그 이후에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빼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그리고 미디안 땅으로 이제 쫓겨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에 가서 40년 동안 양치는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모든 것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내산에서 나타나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소멸되지 않는 그와 같은 그 떨기나무 이런 걸 이제 보여주시면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시내산이 그와 같은 일을 했던 데가 40년 동안 모세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냈다는 거예요. 이 미디안 땅에서.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미션, 사명을 받고 그리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30살에 왕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 왕은 몇 살쯤 됐냐 하면 17살쯤 됐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가지고 와서 그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 기름을 부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왕이 됐는데 실제 왕이 될 때까지는 얼마 13년 동안 약 한 13년 동안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야 됐어요. 누가 그렇게 괴롭혔어요? 자기의 장인이 너 왕 되면 안 된다고. 나한테 그런 장인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더라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되면 어떻고 사위가 왕이 되면 어떻고 잘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 되는데 절대 내 아들이 왕이 돼야지 사위는 왕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바로 죽음의 골짜기 바로 거길 통과하면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는 그런 일을 수십 차례 말 그대로 수백 차례 이렇게 겪으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13년을 통과합니다. 13년. 그렇죠? 이와 비슷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날 13년 동안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30살에 총독이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요셉. 그렇죠? 요셉이란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미리 보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거.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땐 전 지금도 거기 가서 읽으면 눈물이 나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나를 여기를 보낸 거는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그렇죠? 나중에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형들이 무서워갖고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느냐. 그러고 와서 또 무릎 꿇고 와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런 일 하고 그러잖아요. 또다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형과 형의 아이들 이런 모든 것 아이들 다 사실은 요셉의 앞날은 내다보지 못했지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요셉이 13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쫓겨다니고 정말 이집트로 내려가서도 그 보디발의 그 아내의 그 유혹을 이겨내고 이런 가운데 13년 동안 감옥에 갇히고 이런 그날 13년 동안 노비 생활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힌 그런 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나도 기쁜 일 아닙니다. 누가 노비 생활하는 거 감옥에 갇힌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이겨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통해서 그 요셉을 정말 아무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총독이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윗이 끝난 다음에 또 누가 나타나냐 하면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의 대언자 450명, 작은 숲을 섬기는 그런 대언자 400명 해서 850명하고 대결해서 다 이겼는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무서워서 어디로 도망가요? 여기 시내산으로 이제 다시 도망가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또다시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고
그러고 가서 엘리사를 다시 자기의 수제자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 승천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850명하고 싸워갖고 이겼을 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근데 그냥 바로 그 다음날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냥 낙심이 돼갖고 그 많던 용기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러고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새로운 미션을 다시 한번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생겨났다. 그 이후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또 이제 나타납니다. 예레미야도 정말 원해서 하나님의 대원자가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내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부터 너를 알고 너를 대원자로 세웠다고, 그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예레미야는 사실 뭐 특별하게 어느 한 기간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전 평생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그와 같은 때였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예레미야 아마 20장인가요? 내가 도저히 이 일을 못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 일을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고백을 하면서 그만두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심령, 이것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면서 그래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여러 차례 지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달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틴 루터라고 한 사람. 말틴 루터도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일으켰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주교회 안에서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양심이 깨끗하게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없어요. 많은 고행을 하고 말 그대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몇 년이고 10년이고 15년이고 지나는 동안에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비텐베르크 교회 성문에 95계절을 박는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고뇌의 시간,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깊은 그런 그 고뇌의 시간, 이거 갖는 것이 대다수 하나님의 일을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성경으로 가니까 누가 나오냐 하면 침례자 요한이 나옵니다. 그렇죠? 침례자 요한이 어디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이 침례자 요한 역시 영혼의 어두운 밤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거기에서 영이 강건해진 상태에서 이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이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고독하게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아는 그와 같은 것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있어요. 광야에 가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분, 우리 예수님도 얼마 동안 40일 동안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 이야기할 땐 거의가 다 광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광야는 말이 광야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죠. 넓은 들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광야. 한번 나중에 이제 계기가 돼서 여기 이집트에서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까지 버스를 타고 그러고 이제 가는 그와 같은 그 여정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서 보시면 광야가 이런 데구나. 말 그대로 밤이 되면 여우 울음소리 뭐 등등 해서 그냥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풀 한 폭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렇게 메마른 데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그런 장소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게 될 때 그때 준비하는 그런 기간,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와 같은 때, 그와 같은 그 처소, 그게 어디가 됐든지 그걸 우리가 영혼의 광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의 광야.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갔다고 하는 게 지금 가서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패턴이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공통적인 패턴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큰 일, 사명을 받아서 그 큰 일을 실제 수행하려고 이렇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영혼의 이 광야의 시간을 이거를 체험을 했다는 거. 고독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시간. 근데 말씀드렸듯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역의 중간에도 오고 어떤 경우는 사역하는 동안 여러 차례 영혼의 이 고독의 시간이 오게 된다. 많은 경우 성도들에게 영적인 우울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스펄전 목사님 말 그대로 설교의 황태자예요.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한 100년, 120년 전에 마이크가 없을 때예요. 마이크가 없는데 2만 명 대중을 놓고 여러분 설교라고 그 정도 했으면 여기 이 파워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통증이 심해서 이 통풍으로 인한 이와 같은 그 통증이 심해갖고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다운이 돼버리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상태. 이런 일이 스펄전에게도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언젠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존 파이퍼 목사님도 그냥 중년이 지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울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영적인 침체기를 갖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욥에게도 약 1년 동안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그러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한번 가서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인간이 어떤가를, 아마 바울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런 영혼의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장 7절에서 13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그릇.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또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이와 같은 그 말씀이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가운데 내가 무슨 큰 일을 하든 무슨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든 이게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나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또 어떤 것도 알게 되냐? 앞으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죽을 고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도 또 나타난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영혼의 밤, 어두운 밤을 이렇게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묵상, 하나님의 말씀 연구 이런 걸 통해서 바울이 확실하게 체험을 하고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온 이후에 다마스쿠스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공적인 사역을 드디어 시작하는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라비아 3년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실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위대한 그런 사람들의 일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중간에 이와 같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 늘 있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 체험의 결론은 뭐냐? 아마도 바울은 아라비아 3년, 그 광야 3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자신의 일을 계획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아마 무장을 했을 거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하고 이 사울하고 지금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최소한 3년 이상은 예수님하고 같이 동고동락했죠. 바울은 그게 없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아라비아 광야 3년의 체험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공짜가 없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어려움 겪었는데 바울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만나자마자 나가서 뭐 한다 그러고, 이거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3년 동안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이분을 어떻게 선포해야 된 것을 이유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이 강화가 된 그런 상태에서 침례자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등장해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영혼의 밤을 통과한 이후에 강력한 그런 말씀을 전한 것처럼 여기 바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력하게 전한 데에는 이 3년 동안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는 분명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년 동안 자기가 처음 접하는 그 시스템, 기독교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그렇죠? 구약 성경을 잘 해석을 해서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약 성경 연구를 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분이, 특별히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거를, 그걸 학문적으로 이거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려면 구약 성경을 빼곡히 돼 있는 그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요약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냥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머릿속에다가 사울아 이거 얘기하라 이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바리새파 교육만 받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길, 이걸 지금 알게 됐으니까 공부하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이제 필요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 그리스도교는 온 세상에서 배척을 받았어요. 그냥 나가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내걸고 전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선 준비하는 그와 같은 기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반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이후 공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이 3년 정도의 아라비아 광야 체험의 준비 기간이 아주 중요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정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반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일생은 한 번 사는 거다. 그 한 번 사는데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 인생을 어떻게 한 번 주어진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값지게 살 수 있는가, 이건 준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살면 그렇게 값지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시험과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충분히 준비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랍비가 되기 위해서 아마 10년에서 20년 정도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기독교의 이 전파자가 되기 위해서 적어도 3년 정도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된다. 옛날에 아마
위얼 스미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제가 복음의 열정이 있어갖고 지금 이게 신학교 다니는데 아이고 신학교에서 이거 하는 거 이거 재미도 없고 당장 나가서 지금 선교사도 하고 이래야지 안 되겠습니다. 네, 어깨 뚝뚝 치고 3년은 공부해야 된다. 공부. 그렇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나가서 제대로 전해야지. 지금 열정만 있다 그래갖고 나가서 이게 그렇게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 원하는 그런 분이 있으면 3년이든 5년이든 목사가 되기 전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기 원하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많이 읽고 특별히 조직신학을 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마귀, 천국, 지옥, 재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런 모든 교리를 성경을 펴서 누구에게라든지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기간, 이걸 거쳐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거지 열정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정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분들이든 밖에 있는 분들이든 혹시 젊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유명한 위필드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위필드가 가는 데마다 말씀을 선포하면 정말 천둥이 치는 것 같이 그냥 벼락이 치는 것 같이 그 말씀을 전달하는데 무슨 성경 하나만 들고 원고 없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웨슬리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냐? 위필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매튜 헨리의 주석을 여러 차례 읽었다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매튜 헨리의 그 주석을 여러 차례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읽고 공부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산 가운데 위필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심지어 벤자민 프랭클린 같이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유신론자긴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도 위필드가 오면 거기 말씀 들으러 가는 거예요. 다른 목사 있는데 안 갑니다. 믿지는 않아요. 그래도 위필드가 말하는 걸 가서 들으면 하나님처럼 말한다는 겁니다. 위필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는 게 그와 같은 힘이 어디서 나오냐? 공부한 가운데 나오는 거야.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서 계룡산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서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어디서든지 조리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냐? 질이 좋은 사역을 해서 영원히 족적을 남겨야 된다. 이왕 태어나서 목사가 되거나 이왕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마치면서 고신된 것 같아요. 고신대 김순성 교수님이 깊은 영성은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형성된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또 사역을 하는 중에 이게 꼭 목사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다가 저 밑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영적인 침체기, 영적인 우울증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을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래서 누구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이거를 이렇게 글을 적어놨는데 상당히 유익한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 있는 기도 생활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영적 메마름과 공허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전에 경험했던 기도의 즐거움이 사라지면서 마음의 혼란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목사에게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걱정과 조바심으로 번민한 적은 없습니까? 목사나 성도나 막론하고 신자의 삶에 최상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지는 것.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누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세상과 나는 다 진짜 관계도 없고 예수님과 나하고만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와 같은 그 아름다운 그런 경험 이런 거 해보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의 아마 소망일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추구했습니다. 그 내용이 빌립보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말씀 제가 이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모든 사역도 삶도 궁극적으로는 이 한 가지 목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렇죠. 여기에 그의 삶의 모든 목적이 맞춰져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전 존재, 내 마음, 내 뜻, 내 소원, 내 비전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소원, 주님의 비전과 하나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깊은 영성이란 다름 아닌 주님과의 이 신비한 연합을 깊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뭐 일 많이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하는 거다. 그리하여 나의 전 인격, 전 사역, 전 생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드러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특별히 목회자란 누구보다 주님과 하나됨을 깊이 경험한 자라야 하며 목회란 성도들에게 이 깊은 영성에 이르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 성도들의 수준은 목사의 수준을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면 그분이 나가서 목회를 해야 돼요. 거기서 만족이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 목사의 그와 같은 그 스피리추얼, 영적인 디벨롭먼트, 발전,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그 수준, 거기까지 성도들 끌 수 있는 거, 그것도 이상 못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내 걸 넘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이와 같은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 여기 김순성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비한 연합이 실제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본질적으로 어두움인 인간이 빛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며 온갖 이기심, 탐욕, 거짓, 불의와 부정으로 더럽혀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합니다.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감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인식하고 영에 속한 것을 가슴으로 느끼며 맛보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에 입문하게 되면 누구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거듭난 심령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지각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감각이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인간의 감각적 인식 능력에 한계가 있고 부패성과 이기심의 때가 묻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완전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엄마 품에서 나오는 달콤한 젖을 통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세계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 도를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그런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달고 만난 영의 젖으로 당신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영적 생활의 재미와 즐거움을 누리게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달콤한 맛 때문에 기도에 열심을 내고 교회 봉사 사역에 충성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열심과 충성 때문에 심령 속에 자만과 교만의 영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 충성과 열심이 도리어 교회 안에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이게 초신자가 돼서 뭐 하려고 할 때 뜨겁게 하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준비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초신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 가지고 뭐가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데 가서 어떻게 돼? 그냥 이게 낭망하고 교회에 문제를 가져오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목사의 조건을 나열하면서 한 가지 맨 끝에 뭐라 그랬어요? 초신자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초신자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뭘 거쳐야 돼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친 사람이래야 목사가 될 수 있는 거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다. 목회 사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의 열매를 더 사랑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오늘 100명에서 105명이 되고 그 다음날 110명이 되고 이거 자랑하는 걸로 그게 기쁨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위로받고 그 때문에 기도하고 열심 내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기심, 탐욕, 교만으로 얼룩진 불완전한 영적 감각에 기초한 하나님 사랑, 열심과 충성은 하나님 앞에는 어두움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둠을 둘러쓴 영혼이 먼저 이 어둠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티 없이 맑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빛과 어둠이 서로 섞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때묻고 불순물이 끼어있는 영적 감각을 정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종종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어두움은 죄로부터 오는 어두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오는 어둠이 아니야. 이미 구원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더 가까운 그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종종 우리 삶 속에 영혼의 어두운 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강하게 하며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시는 찬란한 어두움, 이것이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어두운 밤 우리 영혼이 메마름과 황량함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광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나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던 모든 감각적인 즐거움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달콤한 젖에만 의지하여 엄마의 사랑을 느끼려던 갓난아이를 품에서 내려놓고 제 발로 걷게 하듯 하나님은 그를 찾는 데 있어 감각에 의존했던 자리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은 내 뜻, 내 생각이 전혀 통하지 않는 상태의 실패의 밤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의 밤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은 모든 위로, 심지어 이해까지도 박탈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의 기도를 돕지 않는 것 같고 시간만 낭비할 뿐 영적으로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까지 완전히 다운되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경험해 봐야 그래야 성숙한 지경으로 올라설 수 있는 거다. 하지만 어두운 밤은 내 영혼의 무게중심이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는 은혜의 밤이요, 내 영이 순수함과 정결에 이르는 축복의 밤입니다. 이 메마른 밤에 하나님의 빛에 조명된 나의 벌거벗은 영적 실상을 보게 되며 맑은 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됩니다. 올바른 자아 인식과 함께 참된 하나님 인식이 이 밤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을 노래했지만 실은 자기 입맛에 만족하며 그 맛에 집착해왔던 거짓된 자아, 그리고 하나님의 빛 앞에서 스스로의 무능과 비참을 비로소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본인 자신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의 덕이 시작되며 참된 이웃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개념, 사색, 추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일, 그 일이 이 광야 체험, 영혼의 어두운 밤, 이걸 지나가는 그 체험을 통해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 밤을 통과해야 되겠느냐?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운이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기다려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한 곳으로 모으고 하나님의 얼굴을 고요히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 얘기가 복음성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러한 노래를 한번 이렇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외적으로 내게 일어난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젖을 먹는 데서 스스로 일어나서 고기를 먹고 뛰어다니며 걸어다닐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종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하는 이와 같은 경험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아라비아 광야 3년,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기고만장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자기 힘으로 다 될 것처럼 이러고 지금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갖고 이게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년 동안의 아라비아 광야 생활을 여기 바울에게 이제 허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7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바울이 이런 걸 깨달았구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여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지금 기고만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광야 생활하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보니까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지금도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를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여기 가서 보니까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가운데 바울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겼나 하는 것이 이 안에 아주 잘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전에 자신감 가지고 교만하게 굴고, 그렇죠? 스스로를 높이고 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님 아는 거 거기를 그냥 뛰어나다 그랬는데 영어로는 엑설런트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어 표현에 참 저거 좋아, 이거 좋은 것 중에 최고가 뭐예요? 엑설런트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엑설런트하다 그랬어요. 엑설런트.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깨달았다고요?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같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 게 엑설런트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 아름다움, 하나님을 아는 그 엑설런트한 것 같은 지혜가 우리 사랑침례교회 저를 비롯한 모두에게 영원 뭉토록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